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21일의 사귐 두 번째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보기 드물게 매우 크게 화를 내시는 예수님의 낯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토록 크게 화를 내신 이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분노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 유대 당국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매우 충격적이고 불쾌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세기 당시 성전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어져 온 성전 중심 신앙은 1세기 당시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고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오직 성전에 임재하셔서 당신의 영광의 빛을 비추신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의 인구의 2배가 넘는 인원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과 마찬가지로 1세기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걸맞는 여러 공간이 거룩함의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이방인들의 공간, 여인들의 공간, 남성들의 공간, 그리고 가장 거룩한 장소인 성소와 지성소 등의 장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곳들 중 솔로몬 행각이라고 알려진 이방인의 뜰에는
독특하게도 하나의 마켓,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장은 AD 30년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지극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시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상실했고,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재물들이 매우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곳에 성전세를 내기 위해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소개된 돈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당시 성전은 성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곳에서 그 돈을 환전해 주었습니다. 당연히 그냥 해주지는 않았겠죠. 이 환전 수수료를 통해 보는 이익은 실로 엄청났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수익을 얻기 위한 사업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따르면 이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질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 성전은 오직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채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로 하여금 큰 걱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어쩌면 죽음을 자초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신앙은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확고부동한 유대인의 신앙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 사건은 어느 정도 무사히 넘어간 것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행동은 이 현장에서 즉시 돌에 맞아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아시면서도 왜 이런 행동을 보이셨을까요? 아마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열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지극히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신앙을 주님은 참아보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시고 장사하는 상을 다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십니다. 이러한 거룩한 분노를 통해 이스라엘의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너희의 예배를 절대 받지 않는다.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로 나에게 더 이상 나오지 마라. 성전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를 성전에 매이는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를 위해 성전이 있는 것이지 내가 성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매우 놀라운 말씀 하나를 더 하십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허물라고 선언하시며 그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본문은 이내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가리키신 성전은 예루살렘에 지어져 있던 성전이 아닌 예수님 자신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이어져 온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성전에만 임재하셨던 이유는 성전이 특별해서라기보다는 성전에 있는 거룩함에 대한 상징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실체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님 자신이 직접 성전의 제물이 되셨고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누구도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은혜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친히 성전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놀라운 사랑을 직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비하고도 엄청난 은혜, 하나님의 선물 앞에서 정당한 반응인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신약 성경은 더욱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성령님은 거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나의 마음이 성전이고 우리의 삶이 성전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온전하느냐?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은 주님이 거하여 사시기에 적합한 곳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온갖 분주하고 잡다한 것들로만 가득한 정신없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린 그 성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 그 복음으로 다시 저와 여러분의 성전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집이 되기 위해, 거룩한 집이 되기에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묵상의 두 번째 날인 오늘 이 아침 다시 우리의 성전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나눈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 밖에 서 계신 것이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우리를 기다리신 것일까요?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빛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시는 순간 새로운 성전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온전한 성전 되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거룩한 성전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새 성전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의 기도문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좌정하셔서 우리의 죄와 어두움을 모두 허물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더 이상 장사하는 곳이 아닌, 강도의 소굴이 아닌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축제의 삶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 새로운 출발이,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장 말씀 읽기와 필사, 그리고 이어서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